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지요. 찬양대가 가사 가운데 하는 것은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는 거거든요. 달리다굼 인사 한번 합시다. 달리다굼. 예, 그 명령에, 예수님의 그 명령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용을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인데,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 교법사였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 계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자, 이 말씀이 결코 우리도 깨닫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드라마 같은 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악한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어디까지 못한 짓을 못된 짓을 하는지 보겠다. 그게 막장 아니에요. 끝을 한번 보겠다.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는 게 막장 드라마인데, 그렇게 못된 놈 하면서도 그 일부는 그것 중단하지 말고 더 하라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그 하면서도 다 끝나면 에이 못된 놈, 세상에 저런 놈 어디 다시는 안 볼 거야. 이제 텔레비 다시는 안 본다고 하고는 또 본다는 거지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그 솔로몬이 말이지요, 잠언서에 또 전도서에 한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그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네, 시작. 이때의 그 전도자 솔로몬의 나이가 50에서 60 사이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 그 전도자가 남긴 그 잠언 또 전도서의 그 말씀 가운데에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도대체 진정 새 것이 뭐 있겠느냐, 새롭게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어떻게 새롭게 살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과 견주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정말로 국회의원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최고의 그러한 그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 부귀 영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다가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유명하게 되어지신 분이긴 하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죠. 예수님은 30대니까 청년이고 아들뻘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학문이나 뭐 경륜이나 무엇을 따져봐도 니고데모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율법사가, 산헤드린 회원인 이런 사람이 찾아오는데, 낮에 찾아오긴 뭐 하잖아요. 밤중에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오는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따지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공격하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저분에게 무언가 있기 때문에 저분을 통해서 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는 말씀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씀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의 그 연영이나 배운 학벌 이런 것에 비하면은 자기가 선생님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배웁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같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를 드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아니면 아무도 당신이 가르친 것을 가르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아니면 아무도 당신이 한 일을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거기에 시기와 반목과 질투와 오해와 이런 많은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대를 진정한 선생님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비로소 그분에게 무언가 배우려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스승을 여러분들이 일생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참 축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선생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다시 한번 여쭤봐요. 그런 선생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못 만난 사람만 아멘.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러니까 다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냐? 목사님이지요 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았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도구일 뿐이지요. 자,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목이 두려워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루에 해가 진 밤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캄캄한 세상, 우리 그 아까 달리다고 뭐 찬송도 불렀잖아요. 뭐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캄캄한 이 밤길 세상을 비유할 때 캄캄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어디에 길이 있는가? 어디에 거울이 있는가? 어디에 나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있는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장래를 보면은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네?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없지요. 두 가지로 물을게요. 그럼 대답할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캄캄한가요, 밝은가요? 캄캄하지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 어떤가요? 밝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는 캄캄한 밤중에 빛을 찾아 헤매는 하나의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혼자 찾아왔어요. 혼자 찾아왔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한 무엇인가를 이렇게 대화하려면 혼자 갑니까? 같이 갑니까? 혼자 가야 돼요. 중요한 대화를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대화를 하려면 혼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을 한밤중에 혼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러한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혼자 찾아왔는데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전도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고 나니까 이미 그것들이 옛날에도 있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캄캄한 세상에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10절 말씀에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시작과 끝의 말씀만 여기 기록을 했는데요. 니고데모가 이처럼 그 시대에 유명한 그 랍비였고 그 사회의 지도자였던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냐 말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니고데모가 알지 못한 것이 뭡니까? 그는 교법사고 그리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어려서부터 몽학 선생을 통해서 배우고 그는 랍비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능통한 이 사람이 말이지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 그렇잖아요. 뭐 치매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린 사람이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뭐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뭐 자크를 안 올렸다. 뭐 그런 정도면은 뭐 초기 단계에 이렇게 속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 키를 들고 이게 도대체 어디 쓰는 물건이지? 이러면은 치매가 심각한 단계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럴 때는 빨리 가서 병원에 가 진단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럴 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런 도움을 받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당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당당히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낸 세금 그거 가지고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뭐 도움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당당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끄러워할 것이 있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그리고 율법사고 그렇게 지도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한 말을 목사님이 해주시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끄떡끄떡 해보긴 하지만은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역사를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느냐?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달리다고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갓 30세 된 그 시골 촌구석에서 이렇게 온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하는 그 일들은 도무지 자기가 경험할 수 없었고 체험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이것만 행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나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 당신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나도 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가 새로운 신앙에 있어야 할 줄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에 니고데모는 아주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큰 그러한 그 의문점이 됐어요.
내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한 그 일은 전세 우주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나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큰 그러한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겐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두 말이 합성어예요. 겐노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겐노데라고 하는 말은 출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태어난다는 건 같아요. 그런데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아노덴이라고 하는 건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겐노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머릿속에 실타래 엉키듯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서 그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born from above라고도 하고요, born again이라고도 하는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삶, 그것을 거듭남이며 또한 중생이라고 말한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말인데 내가 잘못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은혜 또는 말씀 또는 성령이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성령을 가리켜 말할 때에 이 물로서 설명을 하는데, 물과 성령이란 말은 반복적인 용어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강조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사용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아직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이거든요. 그 얼마 이제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기도를 통해서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이제는 탄생하게 되어질 터인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그래도 진리에 가까이 있어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니고데모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미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니고데모와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러한 그 의문점을 가져야 되고,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이 지상의 선생으로서 살아가는데 이런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의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는 니고데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세상의 캄캄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니고데모가 가졌던 의문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세상을 이겨나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의문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해답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혼자 만나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깊은 큐티의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거듭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삶을, 본 어게인 되어진 삶을 나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허망하고 답답하고 고민되는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한 삶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빛으로 증거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빛으로의 삶과 소금의 직분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오해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삶,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도덕이 아무리 그것을 깊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거듭나가 되어지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군대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1군 사령부 직할 때에서 근무를 했는데, 1통신단 본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1군 사령부와 우리 1통신단 본부 사이에는 1군 군수지원단이 있었어요. 그 예배당도 이렇게 직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무도 인수하고 그런 걸 하고 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컴퓨터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는 컴퓨터가 얼마나 컸느냐면요, 캐비넷만 했어요. 그게 1군 사령부를 전체를 1군 그 전체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 컴퓨터라고 해서 하는데 한 100평 정도 되는 곳에 한 50대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에어컨을 돌리고 해서 열이 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엄청난 거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바닥만한 그 컴퓨터 하나만 가지면요, 거기에 IC 칩이 개발돼 가지고 그 엄청난 그 50대도 넘는 그러한 그 캐비넷만한 컴퓨터가 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캐비넷만 50대가 넘는 캐비넷만한 그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손바닥만한 IC칩으로 만들어낸 컴퓨터 하나의 용량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걸 다 묶으면 할 수 있겠느냐? 이 오늘날에 50대를 다 합쳐놓으면 오늘날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입력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그 수백 대를 만들어 놔도 오늘날 새로 이렇게 그 발달한 컴퓨터를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경륜과 아무리 많은 그런 경험을 쌓는다 할지라도요, 거듭난 사람의 삶을 쫓아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요엘서에 보면은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살고 여러분들의 회개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자연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방언이 임하고요, 기도하는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신유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